할렐루야. 오늘은 4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큰믿음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집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후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 중심 도시로 삼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서 백성들의 신앙을 든든히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변 나라를 정복하여 나라의 입지도 든든히 다졌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 이스라엘을 점점 더 부강하고 안정된 나라로 이끌어갈 수가 있었죠. 그렇게 다윗의 통치가 다소 안정기에 접어들 무렵 다윗은 아주 오래된 약속을 하나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생명보다도 더 사랑했던 친구이자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맺은 약속이었죠. 사무엘상 20장 14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살아생전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자, 다윗은 이러한 요나단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을 수소문하게 되었고 시바라는 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성경은 이 시바가 사울의 집에 있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원어에 좀 더 가깝게 해석하자면 사울 왕 밑에 있었던 사울의 신하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맞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시바를 불러 그에게 묻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시바는 다윗에게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머물고 있었죠. 그런데 시바는 특히 무비보셋을 다리 저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왜 그가 다리 저는 사람이 되었을까? 사무엘하 4장 말씀에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패하여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유모가 당시 5살이었던 아기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그만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게 크게 다쳐서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 이 무비보셋의 인생은 참으로 기구해졌습니다. 한때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 왕의 손자로서 향후 왕위를 계승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가문이 몰락하고 왕권이 바뀌고 난 지금 그는 초야에 묻혀 쥐죽은 듯이 살아야 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당시에 보통 왕권이 바뀌게 되면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전의 왕족들을 모두 숙청했던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무비보셋은 어렸을 때의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2발을 절게 되었죠. 그가 2발을 다 저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이전처럼 자신의 왕과 자신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이렇게 육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불안정하고 참담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을 부르게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다윗 앞에 서게 된 무비보셋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사실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사울 왕과 다윗의 이 원수 같은 관계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혹시 자기에게 무슨 해코지를 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고 있는데요.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자,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타이르면서 요나단으로 인해 은총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 시절에 소유했던 땅들을 다 돌려주고 9절 이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종 시바에게 그 땅을 갈고 거두어 무비보셋의 자녀를 부양하라고 명령하죠. 이러한 다윗의 조치는 당시 너무나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는 이제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라고. 사울이 다윗에게 한 짓 때문에 자기에게 그게 복수가 돌아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의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모두 회복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또 그의 지위까지도 복원시켜 주어서 그가 이전에 그 왕자 중에 한 사람처럼 왕의 식탁에서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아들인 미가까지도 아주 섬세한 보살핌을 받게 되죠. 무비보셋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이 종이 무엇이긴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지금에야 집집마다 반려견을 키우는 집들이 많지만 이스라엘 당시 사회에서 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찮고 부정한 동물로 취급받았습니다. 우리나라라도 사실 이 개자가 들어간 말 중에 좋은 말이 없죠. 하물며 죽은 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 데도 쓸데없고 가치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그동안 스스로를 그런 죽은 개 같은 존재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런 죽은 개 같은 자신을 거두어 모든 소유와 지위를 다 회복시켜 준 거죠. 무비보셋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감히 저 같은 게 뭐라고 죽은 개같이 쓸데없는 저를 이렇게 돌아봐 주시고 이렇게 선대해 주시는 것입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이 베풀어 준 은혜에 감격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비보셋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에 빠져 있는 무기력하고 희망 없는 참담한 존재들이었죠. 무비보셋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본래 다 죽은 개 같은 그런 무가치한 존재들이었고 감히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조차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사탄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처음 다윗을 대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저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두려워 떠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그런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의 모든 지위와 모든 소유를 다 회복시켜주고 이제는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었던 것처럼 너무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이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에게 정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지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돼서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합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오늘도 우리가 씩씩하게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몰락과 함께 도망쳐 숨어 살 수밖에 없었던 무비보셋, 불의의 사고로 인해 두 다리마저 절며 살아야 했던 기구한 인생이었지만
다윗이 요나단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 그 기구한 무비보셋의 지위와 소유를 회복시켜 주었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왕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왕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